네, 반갑습니다. 에, 시간이 좀 떴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TVN에서 살아가는 인카네이션 된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귀한 축복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은 유일하신 곧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성경의 궁극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이러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전체이고 믿음이냐?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인격적 존재로서의 상대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복음이 우리에게 유일한 영생, 아버지의 온전한 존재로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이고 창구이고 거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생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말을 바꿔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게 들릴 수 있으나 온전한 가치, 온전한 것으로의 변화체, 이것을 목적으로 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이 시간에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읽혀지고 환영하게 될 때 아버지께 영광이요 저에게는 구원의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을 구하는 시간이 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 것을 구하기에 합당한 조건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함께 영육의 정결이 이 시간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온전히 아버지를 향할 수 있는 방향을 잡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온전히 분별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아버지께는 또한 영광이요 저에게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인카네이션 된 존재에서 영적 성장이 오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이를 뒷받침하고 육신이 이를 서포트해서 온전한 영의 성장, 영의 발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끝은, 이 세상 끝은 덧셈이나 곱셈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는 줄 고백합니다. 더해서 곱하고 더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의 소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 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선포한 얘기들이오니 각별하게 정결된 마음을 허락하사 온전함을 더할 수 있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우선해서 써머리해서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가치일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존재와 존재 간에서 네트워킹 연결을 하고자 하고 연결한 상태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가치는 존재가 유지하는 유일한 에너지원이 되고 존재들은 그 에너지원을 구하고 쫓고 획득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것을 우리는 가치라고 정의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는 흔히 과학자들이 이론 물리학자, 수학자, 실험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로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논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논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논리를 초월해서 존재한다. 초월해 존재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논리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공의라는 것은 선행해서 공표된 것을 준행하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앞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 증거에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고 준수해 나가고 집행해 나간다는 것이 공의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로직, 논리라는 것은 목적된 가치, 궁극적 가치나 궁극적 타겟이 없는 상태에서 세운 가설적 가치, 가설적 논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분야의 특정한 분야의 낭중지추처럼 독보적인 스킬이나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기네스감 또는 기네스북에 등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네스북에 등재하는 것은 늘상 그것은 깨질 수가 있어요. 높이뛰기를 장대 없이 2m를 뛰었다고 하면 이분이 기네스북에 등재하고 이 2.1m를 뛰게 되면 또다시 이분이 기네스북에 등재합니다. 마치 이론 물리학이나 논리 물리학 수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어쩌면 이와 같이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과 같은 이치로서의 로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로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확정된 로직. 그것이 뭐냐? 궁극의 타겟. 그것은 온전성입니다. 온전성. 온전성이라는 퍼펙트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변치 않는 존재로서의 변화, 구현, 실제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는 확정되고 온전한 가치, 그것이야말로 변치 않는 가치, 변할 수 없는 실체, 그것이 하나님의 논리, 로직이기 때문에 초월적 논리 이렇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인정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실제한 값, 다시 말해서 논리라고 하는 값으로서는 하나님의 논리를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논리가 온당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논리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가치, 불변의 가치, 온전한 가치는 미온전성이 있기 때문에 성립한다고 저는 주창을 합니다. 온전한 것이 있으면 미온전성이 있고, 미온전성이 있으면 온전성이 있다는 것을 미루할 수가 있어요. 마치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는 것처럼 온전한 가치가 있다는 확증은 여러 군데에서도 논증으로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확정하고 메시아라고 확정하고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쫓는 우리에게는 정그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가치의 타겟, 밸류를 확정하고 가는 자라야 이 TVN에서 이 유혹과 미혹이 난무한, 유혹과 미혹이 상식화된 이 세계 TVN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목적성의 훼손 없이 끝까지 경주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정을 합니다. 인간은 원래가 미온전성, 다시 말해서 불완전한 실제로서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것이 커 보이고 어떨 때는 저것이 작아 보이고 어떤 때는 이것이 옳고 어떤 때는 이것이 그르고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고 이런 것처럼 한순간에서도 수없이 많은 논리들이 내 앞에 대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봅니다. 이것을 투자를 하는 사람인 경우는 이것을 할까 말까, 이 문제가 왜 촌각의 촌엄에 양립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거를 판단하는 주체, 즉 존재 자체가 미온전성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미온전성이라는 것은 확정된 가치, 불변의 가치가 내재해 있지 않는 이유로 할까 말까, 놀까 쉴까라는 것이 교차해서 존재한다. 이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온전한 가치로의 전환,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영생으로의 전환을 목적한다는 것은, 그러고 보면 TVN,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여기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뛰어난 자들 1%, 2%, 3%들만 가지고 있는 로직 속에서 보면은 가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논리가 아니고 상상, 망상, 조금 더 좋게 표현하면 사유, 이데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확정하고 하나님을 쫓는 우리에게는 저들이 생각하는 망상이 우리들에게는 실체가 되어야 되고, 저들이 얘기하는 허상이 우리에게는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이와 다르지 않아서 서두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을 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그 위에 보면은 31절,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사유의 확정을 전제하고 쫓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가 쫓아가요? 두 가지가 쫓아가요. 사유를 확정하고 마음이 그것을 따르고
육체가 따르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리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 이 문제예요. 이것을 2000년 전에 예수의 12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씌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12제자를 일으켜서 가르쳐서 너희라고 지칭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존재가 아닙니다. 데모스트레이션이에요. 달리 말해서 show the flint, 다시 보여주기 위한 데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듭 다시 말해서 인카네이션 된 존재이긴 하나 가상적 인카네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미묘한 얘기이긴 해서 분량만큼만 쫓아서 이해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이라는 얘기가 붙은 거 보니까 그 앞에 뭐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생략하고 그 다음 밑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너희라는 것은 가상적 인카네이션, 데모스트레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혼자 둘 때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 둘 때를 이미 알았고 그 알은 사실을 이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그 다음 스텝이 어떤 스텝인가를 익히 인지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 스텝을. 그럼 그 다음 스텝이 어떤 스텝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팔리우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스텝이다. 그 얘기예요.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노라. 자, 여기서 흩어지고 나 혼자 있게 되는다는 이 환경을 누가 만들었을까? 예수는 그리스도는 이 얘기를 알고 있었다는 그 다음 스테이지의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ing 시켜갈까? 이 문제를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흩어지고 안 흩어지고가 자연적 현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12제자의 가상적 인카네이션의 주체적 사유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서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잘 해석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부분의 성경적 해석이 가능하게 돼서 영육신의 성장이 한층 더 빨라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세상에서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조금 전에 얘기한 말씀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이런 실제를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너희라고 지칭되어 있는 것은 인카네이션 된 가상적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가상적 인카네이션 된 실체라면 정신과 육체가 있고 영체가 있는 거죠. 보좌에. 누구한테 얘기냐? 이것은 영체에게 이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누구에게 이르는 것은 영체들에게 이르는 것은 영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프론토에
보호자가 있는데 그 12보호자의 영들에게 이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체도 평안이라는 걸 가지느냐? 평안이 만드는 불안이잖아요. 불안을 가지느냐? 이 문제를 스킵해 놓고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온실 속에 화초처럼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받으나 그렇지만 너희는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제가 데모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다음 말씀에 이 말씀이 적시되어 있어요. 답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인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 이 세상이라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완성체입니다. 미완성체의 집합이죠. 미완성체의 집합. 이거를 세상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미완성체이기 때문에 뭐가 따라요? 생, 노, 병, 사. 생로병사가 있죠. 나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 이게 미완이에요. 미완. 이것을 생로병사, 나면필사, 즉필사. 그러니까 나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게 누구의 의지예요? 의지가? 이게 의지가 누구의 의지예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의 의지다. 제가 모두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의지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겼노라. 제가 좀 전에 얘기드렸죠. 데모스트레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자체도 데모스트레이션이에요. 왜 데모스트레이션입니까? 이게 실제 상황이라면은 완성체. 완성체가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완성체가 곧 그리스도.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완성체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에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은 삼위일체 이론에 문제가 생겨요. 이론이라는 건, 띠어리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정된 온전한 가치, 불변적 가치가 없을 때 만들어지는 걸 띠어리, 로직, 프린시플,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쪽으로 빠지는 거니까 미완성체 그리스도다. 그래서 데모스트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완성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미완성체로 존재하는 괴리를 낳게 된다. 이 말씀까지 드립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은, 이긴다는 것은 뭐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뭐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망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망을 이겨놔야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지옥에서 영생을 하던, 천국에서 영생을 하던, 부자로 영생을 하던, 가난뱅이로 영생을 하던 어떤 영생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응? 뭐를 해야? 여기에서 이겨야. 망해서 이겨야. 이게 누가 이렇게 의지로 만드는 거라고요? 아버지의 의지예요. 아버지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서 이겼다. 완료합니다. 근데 저것이 뭐다? 표본이다. 이 뜻입니다.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다? 하늘에 그리스도 앞에 12 보좌 보고 이러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응?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참 좋겠다는 믿음을, 기도를 해봅니다. 17장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그랬어요. 이 눈이라는 것을 여기 나오는데, 눈을 들어, 이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치원적 개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뜻이에요. 방향 향자. 향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다. 뭐가? 존재가. 그럼 하나님 안 향하는 데도 있느냐? 있죠. 이 땅에 있잖아요. TVN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다. 이 존재, 실체의 전체적인 에너지가 하나님 쪽으로 정렬한다 이 뜻이에요. 에너지가 이렇게 이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몸속에 있는 에너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몸속에 있는 에너지가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게 하늘이라는 거는 이건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이라는 거 눈을 들어 아버지를 향하니 이 뜻이잖아요. 향하니 가라사대 말아야 이건 어떤 상황이냐? 이 에너지가 이렇게 돼 있는 에너지라면 이 에너지를 이렇게 다 통일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에너지를 이 TVN에 사는 인간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지는 않겠지만은, 하여튼 비유로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다. 이것이 17장 1절의 설명이다.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려나? 제가 이제 김갑진 교수, 카이스트 교수가 얘기하는 자석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자석이 되는 것은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몰아서는 것을 자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은 방향으로 몰아선다. 방향을 전자가. 자, 딴 얘기니까 17장 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아버지여, 우러러 이렇게 된 상황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영화가 뭐냐요? 영화. 언제 예수님의 제자인가 누가 거룩하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룩하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분은 아버지시다. 하느님 아버지시다. 나한테 그런 말을 쓰는 것이 어이된 일인고 이렇게 물어요.
그 같은 개념으로 영화, 거룩이라는 말도 같고, 그럼 영화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환영하는 거죠. 환영. 아버지께서 환영하는 것을. 환영하는. 어떤 사람한테 미션을 줬는데 그 미션이 이루어졌다.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걸 환영한다. 그러면 그 미션을 수행한 자가 영화로운 것도 있지만은 그것은 궁극의 영화는 누구예요? 그 미션을 위임해서 미션을 지시하고 명령한 자에게 복인 거죠. 명령한 자의 의지를 완성시킨 거죠. 내 의지를 완성시킨 게 아니고 명령자의 의지를 완성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랬어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야, 이거 아들도 영화롭게 하사? 이 얘기잖아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대단히 함축된 내용입니다. 성경은 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진장이 압축되어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블랙홀이 폭발하기 전처럼 압축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아요. 블랙홀 요만한 덩어리가 터져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말씀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말씀과 말씀 사이, 글자와 글자 사이, 행간 사이를 무진장이 압축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걸 해석하지 않고서는 세상적 그냥 얘기예요. 유치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유치한 이야기. 그래서 과학자들이라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는 존재들이 신을 안 믿는 이유, 하나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이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들은 자기의 영역의 미흡함, 자기 존재의 미약함이나 실체를 확정했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 존재를 향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믿어요, 안 믿어. 무진장이 압축되어 있는 얘기, 그걸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씌어대나, 이렇게 씨부리 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봅니다. 영화라는 것은 완성을 가기 위한 스텝들을 영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화라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때가 이르렀으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때가라는 건 뭐예요? 그 33절, 16장 33절에 내가 이기었노라. 이게 완성이죠. 완성. 요 사실이에요. 요 사실을 들어서 때가 이르렀다. 요걸 하나의 스텝으로 끊었으니까, 때가 이르렀으니까 아들을 들어 영화롭게 하사, 아들의 미션을 아들이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죠? 완성을 아들이 했기 때문에 이 완성된 사실을 근거로, 이건 뭐야? 아들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명령과 실행이 일치를 했다. 에? 일치를 했다. 일치를 했다. 그러니까 합의됐다 이 말이에요. 명령과 실행이 완료됐다. 완료됐다. 끝났다. 명령과 실행이.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장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요 얘기예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요거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겼노라, 이거는 명령과 실행이에요. 니는 저기 가가지고
TVN에 내려가가지고 말이야.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내 명령을 받들어 이 복음을 저들에게 선포하고 나와 저들 간에 막힌 벽을 네가 험으로 완성하라 이 뜻이에요. 그걸 미션으로 줬는데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궁극적인 것은 이거죠. 이거 살을 멸하는 거. 그게 아버지와 피조물, 조물과 피조물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뭘로? 부자 관계로. 부자 관계로. 그래서 합치된 거다. 합치. 네. 합치된 거다. 이런 거. 합치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명령과 이거를 합치된 거다.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명령을 수행하는 거 완성했으니까 이걸 들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청언을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하늘을 우러러 한 방향으로 다 봐서 뜻입니다. 이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궁극의 실체는 아버지예요. 궁극의 실체는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어시스트적 존재이지 실체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2절 봅니다. 아버지여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했어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이러면 잘 모르잖아요. 모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그것이 디지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는 디지트되어 있죠. 디지트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는 논을 제외하고 실제는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게 아들이 있어요. 아들. 여기에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불순종 사건이 있어요. 불순종 사건이 있어서 요 사건이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는 이 멜기세덱이 실행을 합니다. 실행자가 멜기세덱이에요. 그런데 요 아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요 텀을 지나서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이 땅에 AD 제로년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되죠. 2000년 전에 여기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피조 세계가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세계였어요. 이게 언제는 불순종의 기간 동안, 요 기간 동안은,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은 자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랬던 얘기예요. 근데 오셨다 이러면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멜기세덱을 잘 표현하려면은, 보기 좋게 표현하려면 하나님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존재했던 건데, 그럼 이 분야는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아들의 부분은 어떻게 되냐? 이건 스킵돼 있는 거죠. 묵은돼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은 잠자는 거지. 잠자는 것. 언제까지? 이 400년 동안. 400년이 아니라 불순종이 집행되는. 그러니까 율법 시대가 진행되는 동안에 무엄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엄화되어 있다. 나타나지 않는다. 이 뜻이야. 누가? 그리스도가. 그럼 그리스도는
여기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여기에 열두 보좌가 있죠. 거기에 또 1만 2천, 1만 2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조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도 마찬가지 그 밑에 조직이 있죠. 내생몰 24장로 이렇게 조직이 돼 있죠. 자, 이렇게 멜기세덱이 집행을 하다가 아들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는 이렇게 집행이 되니까 어디 여기가 잠자는 거죠. 여기가 무검돼 있다. 무검. 여기가 무검돼 있고 이쪽에는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집행할 때 이쪽에 무검돼 있다. 잠자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그림을 잘 이해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참 엄청나게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멜기세덱이 다스리는 건 아니지만 멜기세덱이 실행자로 있을 경우에 실행자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로 있을 경우에 이 끊어지고 이쪽으로 있게 되는 거죠. 실행자가. 그렇다면은 여기 프론트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활성화가 된 거죠. 활성화가 된 거예요. 여기 실행자, 여기 프론트들이. 이쪽 프론트들이 무검이 돼버리고.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이하 모든 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모든 자라는 것은 모든 천국에 있는 존재는 모두를 얘기해요. 천국에 있는 모든 자, 모든 자. 천국은 어떤 존재가 있나?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심판 받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심판을 받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을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어떤 큰 보좌가 희고 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은 자가 뭐를 하느냐? 심판의 권세를 가져서 일일이 심판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요걸 둘째 부활이라 하고 첫째 부활은 심판이 없이 들어가는 자로서 이건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포함을 해서 다 뭐라고 적시해놨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주셨다는 건 이 아버지의 피조세계의 모든 실체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다? 아들에게 위임했다 이 뜻이에요. 모든 자에게 뭘 주려고 했느냐?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했다. 미완성에서 완성체로의 전환의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렇게니까 통할 통자 이렇게 되잖아요. 통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게 천국이에요. 여기 천국이만 여기 이 길이죠. 길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뭐야?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라는 건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TVN에서 쪄들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하고 복음하고 어떻게 같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복음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열을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에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갈 자가 없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야?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아들의 프런트에 오는 모든 요 높아심에서 얘기를 좀 할게요. 아까 제가 데모스트레이션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하늘의 영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가 딴 데로 삐지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진행할게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만세 전에 내가
뒤에 나오니까 그걸로 얘기를 할게요.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가 왜 3인칭을 쓰냐? 그리스도가 1인칭이잖아. 내가 이러면 내가 이러면 되는데 그리스도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써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자기가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칭하는 3인칭적 지칭, 제3자적 지칭을 왜 하느냐? 여기에도 대단한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여기도. 완성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완성체가. 집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나가서는 그 사람이 회사의 대표면은 대표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대표님 부른다고 집에 와가지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표님 부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완성체에서 부르는 얘기하고 미완성체,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까 저 대표 얘기했던 것처럼 집에서는 아버지고 여기는 얘기했지만 이거는 뭐야? 온전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 잘 들으세요. 이쪽 가면 이쪽 얘기, 이쪽 가면 이쪽 얘기는 온전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온전하는 것은 뭐야? 같은 얘기를 써야 돼요. 제가 공리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맞는 로직이 저기서도 맞아야 돼요. 그게 공리입니다. 저기서는 맞는데 여기서는 안 맞는데 그 공리가 안 돼요. 공준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노돈수, 도노점수 이러는데 불과해서 도노돈수는 한 방에 확 부처의 경지까지 깨달는 거예요. 도노점수는 공부를 해서 점점점 쌓아가지고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선종 같은 경우는 돈수를 많이 찾는 건데 어쨌든 두 가지를 겸해하는 것이 옳다는 시각이에요. 조계종 같은 경우는. 양립되어 있다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환경도 온전치 못하고 그 실체도 온전치 못하고 그것을 확장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신이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건 육체예요. 육체.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고 요건 몸뚱아리고 바디고 요거는 그리스도는 뭐 영체예요. 영체. 예수 그리스도 영체.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는 뭐냐? 다른 말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뭐냐? 이것이 뭐냐 하면은 공간복음이에요. 공간복음. 이렇게 쓰죠. 공간복음이다. 그러면 공간복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왜 예수가 빠졌느냐는 건 뭐 예수 넣는 게 중요하고 안 넣는 게 중요하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이것을 합체라고 얘기하고 이 합체가 뭐예요? 인카네이션이죠. 예? 인카네이션이 성육신 된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인카네이션이고 그리스도 이름은 영체예요. 예수만 얘기하면 그냥 육체입니다. 육체는 뭘로 컨트롤해요? 마인드. 정신으로 컨트롤해요. 정신으로. 응? 응. 아니? 헷갈리네. 정신으로 컨트롤하면 정신으로 육체는 컨트롤되고 영체는 누가 컨트롤해요? 영으로 컨트롤하는데 그건 아버지가 컨트롤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컨트롤하는데요. 뭘로 컨트롤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공의라는 건 뭐냐? 미리 선포하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만 아는 게 아니고 영만 아는 게 영체 합체되어 있는 인카네이션을 아는 것이다. 이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뭐 통째로 왜 썼지 내가? 예. 사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는 이 사실은 이 세상의 실체에 근접하게 한 스테이지를 나갔다. 고로 그건 어디서 이루어졌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다. 이 세상에 이루어진 그 사실을 들어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이 실행을 한 실행자를 영화롭게 하사 궁극적 명령자 아버지의 일을 선행된 의지를 완성의 단계로 가고 있으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얘기입니다. 앞에 설명해 드렸죠. 5절을 봅니다. 여기서 나오는데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 전에 가졌다는 것은 창세 전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창세 전이라는 것은 실행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러니까 플랜으로 있다가 플랜으로 있을 때와 플랜이 집행되고 실행될 때 이 차이인데 플랜으로 있을 때를 창세 전이라고 합니다. 플랜. 이렇게 이걸 다른 말로 2차원적 실체로 있을 때, 실체로 있을 때를 창세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전. 창세. 가졌던 영화로서 그것을 가졌던 영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2차원적이니까 입체가 없는 상태이죠. 입체가 없는 상태니까 뭐만 있어요? 평면적인 것만 있는데 그 상태를 뭐로 얘기해요? 영체들, 영체. 제 얘기를 잘 쫓아와야 되는데 잘못 쫓아오면은 막 문장이 많이 엉킬 수 있다 이렇게 염려가 되긴 하네요. 자, 아버지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창조를 실행할 때 지금 어떤 단계냐면은 3차원적 세계와 2차원적 세계가 중첩되어 있는 세계죠. 이 세계가. 그래서 이 상태 이전에 있었던 누가 있느냐? 그때 이미 아버지와 아들의 실체가 있었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야.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 문장, 그러니까 요 메시지 17장 5절만 딱 떼어놓고 봐도 하나의 메타버스요. 하나의 메타버스. 온전한 메타버스가 됩니다. 하나의 유니버설이죠. 유니버설을 메타화해서 설명하는 거죠, 지금. 가상해서. 가상해서. 자, 6절 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데모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사람들이라는 것은 고기를 잡는 어부, 세리, 의사, 여러 가지 12제자를 일컫습니다.
그건 데모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거듭 드립니다. 아버지의 창세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랬어요.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뭐를 지켰을까요? 무엇을 지켰을까요? 선행된 의지의 포괄적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포괄적 해석을 완성했다. 그것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7절 봅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이 영체들의 실제는 일러주지 않는 것은 몰라요. 그러니까 위가 다르면은 절대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주면은 가지고 있고 안 알려주면은 안 가지고 있고 이런 로직이 이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아나. 이건 뭐냐면 창세전에 생긴 의지에 그려져 있는 하늘, 그것들끼리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이다 했어요. 저희라는 것은 예수 프런트에 있는 존재들이죠.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나이다. 이는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내가 세상을 위하는 것이 아니오. 이렇게 여기서 내가 세상을 위하는 것이 아니오. 위하는 것이 아니야. 이 얘기 뭐냐? 세상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이라는 것의 실체는 코어는 저희라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세상의 실체는 저희라고 확정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런 얘기죠.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는 것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나니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지칭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원초적 사역을 완성하는 단계까지를 봤습니다.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은 세상을 이겼노라는 세상을 규정해 놓은 것은 다시 말해서 창세기 불순종으로 인해서 수고하여야 그 수고의 대가를 먹을 것이고 너희는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닐 것이고 그 다음에 서바이벌 그러니까 죽이고 죽는 그런 살벌한 세계를 허락한 에덴 동산을 걷어간 그 사실에서 그 사실을 걷어가는 순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것은 온전한 가치로서의 전환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속성이고 아버지의 속성은 온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것에 대한 로직을 확정하고 그것을 실증해 나가는 것이 인카네이션 존재들의 사역이고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그리스도가 이기고 완성했다는 것은 그것을 데모스트레이션으로 완성해 줬다. 이 말씀까지를 같이 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